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이단 사이비 타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미주 지역의 남가주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 LA 지역에서 12가지로 이단을 판별하기 위한 지침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성경의 복음으로 본 이단과 사이비를 판별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나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의하여 깨뜨려진 자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 강단을 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에 합당한 모양대로 마음껏 저희들을 깨뜨려 주시며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 나의 자존심, 나의 아집과 털들이 다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분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매주 화요일 10시 30분 기도 모임을 통하여 이단 사이비 타종교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남가주 지역에서 정리한 이단을 판별하기 위한 12가지 지침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말세 지마를 맞이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시며 정확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단을 판별하기 위한 12가지 지침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한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살아서 정확한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죠.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아직도 인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쫓아서 따라다니는 것이고 자기들의 문제 해결, 자기들의 질병, 귀신 들린 부분, 여러가지 고통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과연 저분이 누구냐? 잘 몰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와 같다. 또한 사회개혁을 위하여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헤롯 대왕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요한 같다. 그리고 환자들, 거지들, 창녀들, 고아들, 과부들에게 답을 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면서 예레미야와 같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너무너무 능력 있게 증언하는 걸 보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때 한 번 더 질문하죠. 그러면 3년 6개월 나와 함께 숙식을 하면서 함께 공생애를 겪고 온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1 사도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자기 피로 해방시킬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자기 몸을 찢어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그리스도는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새직분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예요.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요.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참된 왕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늘의 계시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네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이 예수님 자신을 말하면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며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는 교단도 많습니다. 신비운동으로 막 오순절 개통은 복음 내용보다도 은사와 체험, 방언, 귀신 쫓아내는 거, 질병 낫는 데 집중하는 교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특별히 세례요한처럼 사회개혁을 위해서 해방운동, 민중신학,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도 복음보다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통일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죠. 마틴 루터 킹 목사도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는 꿈을 꾸었지 정확한 원색적 복음을 증언하는 포커스가 사실은 약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테레사 수녀처럼 밥 퍼주고 국수 삶아주고 막 농사 가르쳐주고 지하수 개발하고 나쁜 건 아닌데 그것만 하고 있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의 원색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거의 지식운동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을 원어를 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지식주의로 가버리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한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 팀들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 사도행전 9장 22절에 다메섹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자마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고 20년이 지나서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사도행전 8장 5절에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그걸 전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10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냐.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메시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맞는 거일 수도 보이는데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위험하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안전하다 바꾸었습니다. 평안해라, 안전하다. 아니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대언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육신에 취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돈을 사랑하며 다른 걸 사랑하고 있는데 축복받을 것이다, 평안하다, 안전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결국은 11절에 형제들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할 거냐. 때때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플 수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너무너무 적다. 왜? 상처받으면 혹시 교회를 나갈까봐, 교회 성도 줄까봐.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거꾸로 또 막 성도들을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치는 설교를 하는 것도 틀린 거죠. 내가 너에게 알게 하나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렇게 답을 사실은 얻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과 함께 동력했지요. 그런데 분명히 아나니아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걸 전달을 받았지만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다. 오직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특히 이단 사이비들이 이 계시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자기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적으로 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역사로 많은 것들을 계시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계시하는 정확한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도 이적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보다는 굉장히 많은 걸 축소시킨 이유가 뭐냐?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을 가진 자들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표적을 보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핵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기적보다는, 이적보다는 이 이적을 일으킨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의미가 뭐냐? 포커스를 딱 볼 수 있는 눈이 표적을 보는 건데, 마지막 때에는 할 수만 있다면 이단 사이비들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택하신 자들도 미워가는 때가 온다. 그래서 사실은 이단 사이비들 쪽으로 택도 아닌 메시지, 어머니 하나님, 자기가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데 왜 따라가냐? 자기에게 있던 질병이 치유되고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받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냐, 예수가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나온 거냐는 체크는 안 하고 그대로 딸려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카톡방에 우리 PDF 파일을 올려드렸죠.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어 있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올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 거다.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재림주라고 하면서 올 거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유주의 신학을 이야기하면서도 좀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100% 하나님, 예수님이 100% 사람이라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성경에 있었던 이적과 기적들에 대한 포커스는 말 안 하고 이 땅에 있는 인간 예수의 삶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 낮아지신 모습, 겸손한 모습, 그것만 계속 강조하는 것도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틀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세요. 완전한 복음이 증언되지 않고 그냥 의미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성경에 신학적으로 보면 해체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 지금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럼 믿겠냐? 요즘 과학 발전했는데 홍해는 한 번 열렸다 닫혔는데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홍해 열린 것도 인정을 안 하고요. 홍해라는 이름이 옛날에 원어에 보면 갈대숲, 갈대바다, 갈대숲을 헤치고 간 걸 보고 그 홍해가 갈라졌다고 표현했다고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더 기적이요. 왜 더 기적이냐? 갈대숲을 가르고 지나갔는데 그 갈대숲으로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완전히 그 갈대숲에 머리를 쳐박고 다 죽었다면 그게 더 큰 기적이죠. 홍해가 덮쳐서 애국 군대가 죽었다면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갈대숲에서 다 죽지? 그게 더 기적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너무 영광스러운 마라나타 신앙도 오든 안 오든 그게 뭐 관계 있냐. 그러니까 오실 거라는 믿음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사는 거다. 그게 참되는 믿음. 이런 식으로 자꾸 돌리는 게 뭐냐. 자유주의 신학 한 사람들입니다. 포커스가. 지금도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지금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금도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지금도 하나님 만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로 증언되지 못하게 한다. 굉장히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능력 자체를 빼고 말하고, 그 의미적인 것, 인간의 모습으로만 포커스를 가지고 집중하는 것도 틀린 거다. 또 그거는 인간적인 모습은 빼버리고 영해를 한다면서 완전히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만 자꾸 집중하게 하는 것도 틀렸다. 두 가지를 똑같이, 성경에는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같이 메시지가 증언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란 말이 뭐죠?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냥 표적도 아닙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 택하신 자는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을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너무너무 간단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만 딱 가지고도 이단 사이비를 판별하기 너무 쉬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요.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근본 원인,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길을 열어 단번에 영원히 임마누엘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고 동정녀 탄생으로 이루어야 메시아 그리스도가 돼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 그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단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친부모가 다 있다니까.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없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인류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부활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때로부터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의 교회를 파괴해온 이단들이 더욱 바로하고 있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릇된 길로 미혹받는 사람들을 제대로 된 성경의 복음으로 하는 신앙생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단과 이단성, 사이비와 사이비성,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먼저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단성이 있다. 이 말은 성경과 기독교의 정통교리의 가르침 안에는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단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 만약에 크게 강조하지 않는 조금 이단성이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이단은 뭐냐면 이단성을 넘어서 성경과 기독교의 정통교리에서 벗어나 파당을 이루어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이자 일치의 공통분모인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령에 대해, 삼위일체에 대해, 성경에 대해, 교회에 대해, 구원에 대해 신앙 중에 어떤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하게 왜곡시켜서 가르쳐주는 개인이나 단체,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너무나 이단이나 이단성을 가진 자들을 자기하고 조금 안 맞게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몰아버리지만 정확하게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이비성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탈기독교적 반사회적 모습,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믿는 게 아닌, 근데 소극성을 좀 그런 부분이 보인다, 뭐 요러는 것, 그 사람들은 사이비성이 있다. 사이비가 되면 해석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기독교를 배경으로 해서 기독교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완전히 탈기독교적 반사회적 주장을 하고 그렇게 끌어가는 개인이나 단체. 그럼 다섯 번째는 이단 옹호. 이단 및 사이비를 옹호하는 주장, 거기에 하는 사람들을 이단 옹호자라고 부르는데 1986년 8월 15일에 남가주 기독교 협의회에서 제정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세례를 주라고 하는데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닙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삼위의 역사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녹아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보면 축도를 사도 바울이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다. 축도도 새 하나님을 하나로 이렇게 축도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다.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그래서 삼위의 일체되심과 성부, 성자, 성령을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이단 사상이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요 동시에 온전하신 사람이신데도 그분을 하나님으로만 믿거나 또 사람으로만 믿거나 반신반인으로 믿거나, 그러니까 50대 50, 그러니까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다. 틀렸습니다. 100% 하나님, 100% 사람이 공존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아닌 제3의 존재나 어떤 환영, 에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 사상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셨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지만 거기 나셨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은 창조된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창조됐다라는 표현이 아니요. 일체인 하나님으로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1장 17절에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먼저 나셨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의 표현으로 보면 좋냐면 이미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는데 구약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지만 한 분인데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나타났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원래 계셨는데 눈에 보이게 나셨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되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자입니다. 창조에 함께 동참하셨고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또 히브리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여기는 천사라고 표현했지만 원어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으니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여기 표현은 이미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아직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잠시 동안 허락한 시기 그리고 이제는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셔서 만물을 완전히 복종시키기 전까지의 시기를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인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걸 시인해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초대교회 때는 이걸 인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왜냐? 33살 먹은 청년이 자기들 유대인 관습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 33살 먹은 사람의 몸을 입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유대인 사고로는 막 신성 모독이라고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뒤에 사실은 좀 온전하게 드러났는데 그 전에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인데도 다른 종교, 곧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 종교 등이나 다른 사상, 곧 공산주의, 기독교, 과학 등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이단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진리를 다른 종교의 것과 혼합시키는 것도 이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됩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미국의 예전에 타임즈에서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했을 때 거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yes.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진실하고 착하게 살아가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래서 복음 자체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종교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석가, 모슬렘에는 마호멧, 또 무속 종교에서는 무당이다 그런 틀렸습니다. 왜 그 이름을 강조하냐?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와 지저스가 다른 것처럼 이름을 다르게 쓴다 하는데 아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리라는 말대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렛 예수,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된 그분만, 그 이름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포커스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다른 조건들을 더하면 이단입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헌금을 잘해야만 구원받는다. 전도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피가름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준수해야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거에 더해지는 것들이 생기면 이단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이단신앙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뭘 믿는 거죠? 교회를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아들의 이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포커스는 반만 맞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행함과 행위가 나와지는 것이지 행위가 더해져야 믿는다. 틀렸습니다. 믿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행하면 믿어지냐? 틀렸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겼다. 자기 자식을 죽여도 살릴 수 있다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들고 찔러 죽일 수 있었죠. 믿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과 로마서는 대치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냈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야고보서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면서 왜 행함이 없냐? 그러면 죽은 믿음 아니냐? 그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여기도 말하죠.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틀렸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기 교파나 교회에만 구원이 있을 뿐 역사적인 기독교 교회는 구원이 없는 듯이 가르치거나 역사적 교회를 맹렬히 공격하고 따라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하기보다는 역사적 교회 신자들을 유인해 가려는 것이 이단 집단들이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내용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식으로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은 틀렸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 너무 강단해서 복음이 증언되지 못하고 변질되고 있고 다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회개하라고 각성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말하면 틀렸다고 하는 것은 변질된 중세교회가 자기에 대항하는 모든 개신교회를 이단으로 정립하고 쳤던 행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증언되지 않고 있는 교회가 사실은 정결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각성하는 건 필요하다. 소위 막 국회의원들 막 변질되어 있는 건 딱 커버. 이번에 요즘 뉴스에도 나오죠.
법조계 판사들 막 증거인멸을 막 판사들이 하는 일들, 요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변질되고 있는 교회를 커버하기 위한 용어로 쓰면 안 된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또 유인해 가는 이단 사이비들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뿌리내리는 게 너무 시급하다. 그걸 못 내려주니까 빼앗기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엘리야라는 바탕 위에 세우니까 신비운동에, 예수님이 예레미야라는 박해주의에 세우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라는 사회개혁 운동에 세우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지식운동에 세우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위에 교회가 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른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시대가 온다. 6번째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정정,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 외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빼는 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자기들의 생각을 막 더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더해서 믿게 하는 것, 또 빼고 믿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인 말씀만 딱 붙들고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나 육신적인 모습을 선한 삶을 도모하라고 한 말씀은 안 지킨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정말로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육신과 영적인 부분에 대한 100% 성경 말씀 자체를 사실은 받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7번째입니다. 이상한 체험, 지도자의 가르침, 다른 책, 하나님의 직접 계시 등을 성경과 동등시하거나 성경보다 우위에 두거나 그것들을 성경 해석의 표준으로 삼는 것은 이단사상이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보면 이단 사이비들은 굉장히 강조하는 다른 책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21강 33강은 사역자들을 위해 돕는 메시지, 또 말씀 운동할 때 성경 내용을 평신도들도 읽어줄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한 것이 이게 사실은 세계복음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66권 성경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평신도가 삼위일체라든가 다른 사상을 잘못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한 것이죠. 그걸 절대 시화시키고 그것만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니 온전하다는 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다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8절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하거나 혹은 한 부분만을 절대화시키고 교리화시키므로 성경 전체의 일관된 교훈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사상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부분만을 절대화시키는 것은 문제지만 또 반대로 66권 전체를 보는 눈의 핵심이 필요합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으로 보면 한 부분만 절대화시키는 거 막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부분을 절대화시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주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다음 9번째. 기적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도 이단 사상이고 기적만 전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이단 사상입니다. 이제 기적은 없다, 안 일어난다고 하는 건 틀렸어요. 지금도 역사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고쳐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특히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20절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를 확인하는 것이 기적에만 집중하고 방언에만 집중하고 체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거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는 거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도 쫓아낸다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행치 안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의 의미 그 내용보다는 선지자 노릇에 포커스고 귀신 쫓아내는 게 포커스고 권능만 행하는 게 포커스다. 그게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성경의 말씀, 복음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딱 서 있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도 안 흔들리고 교만 안 하고 안 일어나도 낙심 안 한다니까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니라.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너무 힘들어서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어서 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복음, 구약 성경을 통해 전파되는 말씀을 듣고 안 믿는 사람은 나사로가 살아도 에이 진짜 안 죽었구만 절대로 안 믿게 돼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난데도 택하신 자만 구원받는 것이지 그거 밭에서 믿냐? 안 믿는다는 거죠. 10번째입니다. 지도자가 마치 하나님처럼 신격화되었거나 혹은 되려고 노력하는 집단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말, 지도자의 결정이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두는 것 이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 26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베드로 들어오니까 막 천사 모시는 것처럼 엎드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내 앞에 엎드리지 마라.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칭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칭하여 화목하기를 칭한지라. 헤롯이 나를 칭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헤롯이 기분 좋죠. 야 왕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신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저놈을 당장 포박해서 감옥에 넣어라. 내가 뭔 신이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었더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니까 하나님 쳐버리는 겁니다. 많은 기적, 많은 전도 역사, 많은 선교 역사, 어마어마한 응답들과 역사가 일어나도 그 영광을 100% 하나님에게만 안 돌리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11번째입니다. 시한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거나 예언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석을 첨가하여 그 주장을 계속 정당화시키는 교회들은 이단이다. 자, 시한부 종말,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과
시한부 종말론은 때와 시기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급진적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도적같이 주의 날에 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알고 있다. 때와 시기를 말하는 건 이단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온다 그랬고, 모든 족속들에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우리가 죽기 전에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또 도둑같이 올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저희들이 당대 세계복음은 당대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또 주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해라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자들하고 틀립니다. 마라나타 신앙이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님만 아시니. 예수님 몰라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도 모릅니까? 주권적 3위에 1위, 2위, 3위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위치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나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나쁩니까? 근데 그러다가 죽었대. 죄를 많이 지어서 죽는.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전하는 내용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래서 복음 받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일하는 것 자체도 다 홍수에서 죽어야 마땅할 죄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맞아, 인자의 때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안 받으려고 해요. 홍수가 나서 39절에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한대요. 택함을 못 받는 사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게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미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다. 내가 속해 있는 휴스턴, 텍사스 주, 미국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증인되는 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포커스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12번째, 교회를 부인하거나, 그러니까 교회 존재 자체, 교회 필요 없어. 목사 직분도 필요 없어. 교회 자체를 부인하거나, 사도신경을 신앙의 근간으로 삼지 않으며, 어떤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이 언제 정확하게 그 사도들이 고백한 거냐, 뒤에 편집한 건데 이걸 꼭 기도해야 돼, 이런 내용은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이 그러면 틀린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신앙의 근간으로 삼지 않으며 정치운동, 경제활동, 사상운동 등을 실제적 최고 목표로 삼고, 그러니까 교회를 이용해서 다단계를 하거나 피라미드를 하거나 돈벌이를 하거나 이상한 사상운동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도 많습니다. 교회란 명칭을 사용하는 집단은 이단이다. 마태복음 7장 19절 23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데 예수님은 불법으로 행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특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보면요, 이 이단 사이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복음을 딱 전는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계속 정확한 복음으로 권면해도 받지 않으면 이제는 교제하지 마라. 그리고 17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목사를 너무 하나님 비슷한 자리, 교회의 머리의 자리까지 그리스도 위치까지 높이는 건 틀린 거고, 목사의 개념이나 교회 안에 있는 조직의 개념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분해시켜버린 것도 문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그건 오타가 났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가르쳤습니다. 일곱 별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고,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만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목회자들이 너무 하나님 비슷하게 높여지면서 문제가 많이 오는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또 목사들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 것도 문제입니다. 결국은 목회자들은 위에서부터 전해준 그대로만을 증언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러니까 목사도 강조하지 말고 교회도 강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이단과 사이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증언해서 살려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이단을 판별하는 지침 12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수많은 적그리스도형, 이단의 형,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변에 정확한 복음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셔서 속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 위해 그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제자들을 만나 세계복음화의 큰 시간표를 앞당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